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네, 오늘 일독서는 역대기 하권 24장 왕이 사제를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살해하는 내용. 오늘 김대건 신부님 대축일을 맞아서 김대건 신부님은 헌종 때 병호박해 때 순교하십니다. 순조의 아들 헌종. 좀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은 시편 31편. 시편 31편.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시편 31편. 이 독서는 로마서 5장. 우리는 환난도 사랑으로 여깁니다. 환난도 사랑으로 여깁니다. 자, 오늘 복음 마태복음 10장 파견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파견하시면서 나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증언하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자, 성경 본문 공부하시겠습니다. 역대기 하권 24장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의 유다 통치. 요아스는 7살에 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숨어 있다가 7살에 왕이 됐습니다. 6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사제, 고모부예요. 고모부.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했는데, 주님의 눈에 드는 일을 했는데,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그러자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예언자들이 그를 증언해서 거슬러서 증언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고모부의 아들 즈카르야,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 사제가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 잘 될 리가 없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도 버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는 그를 죽였다. 자, 여기서 요아스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아스. 자, 역대기 하권 앞에 23장을 보면 아하즈야가 나옵니다. 아하지야의 엄마는 아달랴다. 아하지야의 왕의 엄마 아달랴. 근데 아달랴는 아하즈야 왕이 요람과 함께 있을 때 예후가 그를 죽입니다. 예후. 아하즈야와 요람이 같이 있을 때 예후가 요람도 죽이고 아하지야도 죽여요. 그죠? 아하지야를 잡아서
그들은 아하지야를 죽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탈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럴 때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누가? 고모부가 요아스를 빼내서 그래서 숨겼다. 숨겨서 요아스는 주님의 집에 숨어서 지냈다. 6년 동안. 자, 그러면 다시 왕조도표를 보겠습니다. 네, 그죠? 복습.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서 예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왕국을 이제 창건합니다.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하고 반란이 일어나서 바사가 왕권을 잡습니다. 네. 이거는 다시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있고 바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24년 통치하고 그 아들 엘라가 2년 동안 통치하고 지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지므리는 일주일 동안밖에 왕을 못해요. 오므리가 지므리를 제거하고 오므리 왕조를 세웁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페니키아 공주 이제벨과 결혼합니다. 네, 그래서 아합과 이제벨의 아들이 딸이 아탈리아고 아들이 아하지야, 그 동생이 요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과. 그래서 아합과 이제벨의 딸 아탈리아를 이렇게 이쪽으로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돈내를 맺으니까 아합의 딸이 이쪽으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탈리아하고 결혼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나온 아하즈야가 있죠. 아하즈야의 아버지는 여호람, 엄마는 아탈리아, 외할아버지는 아합, 친할아버지는 여호사밧, 아하지야의. 그러니까 또 아합의 아들이 아하지야. 요 아하지야 달라요. 요 아하지야는 아합의 아들, 큰아들 아하지야. 근데 2년 동안 못하고 어디 난간에 떨어져서 다쳤는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왕이 됩니다. 요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지우고 다 지우고 다시 요 아하지야와 요람과의 관계. 아하지야와 요람과의 관계는 요람은 아하지야의 외삼촌입니다. 그죠? 엄마의 형제니까. 그래서 요람이 전쟁 때 부상을 당하니까 카톡이 왔어요. 요람한테 외삼촌이 지금 다쳤다. 그러니까 아하지야가 외삼촌이 전쟁하다가 다쳤어요. 내가 위문 갈게요. 그래서 아하지야가 요람에게 찾아갑니다. 요람에게 이즈리엘로 찾아가요. 그때 이 예후가 다 죽입니다. 이 예후가 예후 왕조를 세우죠. 그래서 이 예후 왕조입니다. 여기까지 예후 왕조. 그래서 예후가 요람도 죽이고 아하지야도 죽이고 예후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럴 때 얼른 이 엄마가 이 엄마가 여호람의 다른 부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탈리아가 6년 동안 왕을 합니다. 6년 동안 왕을 다 죽일 때 요 아하지야의 아들 손자를 못 죽여요. 왜 못 죽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려가 버리니까, 지성소 안으로 유모와 함께. 거기까지는 군대를 못 보내. 그래서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데 요아스, 그래서 예후가 통일왕국의 왕이 못 됐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 요아스, 예로보암이, 세스가랴, 이렇게 쭉 이제 예후 왕조가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후가 요람도 죽이고, 아하즈야도 죽이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아달랴도 다른 여기 형제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6년 동안. 그런데 손자 요아스는 살아남죠. 살아남아요. 누구 때문에 살아남는다? 고모부 때문에 살아납니다. 고모부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탈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다른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고모부는, 고모와 고모부가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고모와 고모부가. 요세바는 임금의 딸이다.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여호야다는 자기 고모부의 은혜로 고모와 고모부의 은혜로 살게 됐고, 이렇게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왕이 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이 여호야다 사제 고모부가 죽은 다음에 다른 대신들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을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왕이 사제를 죽였다. 그거를 이제 오늘 김대건 신부님 때 주기를 맞아서 헌정시대에 사제가 죽게 되었다. 그거랑 연결시켜서. 그래서 여기를 오늘 독서입니다. 6부터까지가 묵상합니다. 자, 역대기 학원 22장 또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은 시편집 제1권.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니 이 몸 보호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어주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나이다는 시편입니다.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사오니 당신의 헤세드로 저를 구원하소서. 시편 31편. 괴로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 김대건 신부님의 기도. 자, 로마서 5장. 우리는 고난과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무죄 선언을 받게 된, 의롭게 된, 유스티피카시오, 의롭게 되다, 정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환난도 자랑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을 낳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이 희망은 구원받게 된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희망. 이 희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다. 유스티피카시오.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의롭게 된 이들, 구원받게 된 이들의 삶의 희망. 이 희망은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김대건 신부님,
하느님의 영광이 참여하게 되리라 는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순교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파견하십니다. 파견하셔요. 가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라. 그런데 하늘나라를 선포하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예. 스승이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 제자도 마땅하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면 충분하다. 스승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제자도 마땅하다. 그러니 저놈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두려워야 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하느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이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런 사람은 무엇이 두렵냐면 세속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돈이나 이런 거가 두려워요. 그것이 떠나갈까 봐. 그런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장수나 이런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거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두려워요. 99%의 사람들은 돈이 나를 떠나갈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정말로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 나를 두고 떠나가는 것이 두렵죠. 하느님이 아니 너 됐어. 나 그만 빠이빠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나 간다. 그게 두려워.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세속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도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이분이시다. 자, 박해를 각오하라. 오늘 복음이죠. 박해를 각오하라. 자, 오늘 김대건 신부님 대축일을 맞아서 공부 좀 해볼까요? 복습. 복습. 자, 조선왕조 도표를 보면 김대건 신부님 한국천주교회사를 일단은 공부를 하려면 세조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세조. 여기 세조. 세조. 왜냐면 이게 이제 노론 벽파가 나오려면 이게 세조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세조가 계유정난, 세조 반정이죠. 세조 반정을 일으킬 때 한명회와 정의왕후가 이제 세조 반정을 일으켰죠. 세조가 조금 자신 없어 할 때 정의왕후,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와 한명회가 아유 그냥 하세요. 빨리빨리 손보세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됐죠. 그런데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이 잠깐 왕을 하죠. 그죠? 그러고 몇 달 하지? 7개월? 8개월? 10개월 하나? 그리고 성종이 왕이 됩니다. 요 성종과 예종은 한 명의 사위예요. 한 명의 사위. 그래서 큰 사위, 작은 사위죠. 그리고 성종이 왕이 되는데 요 성종시대에 할머니 정의왕후가 다 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종이 아유 할머니 이제 내가 컸으니까 이제 내가 할게 하면서 이제 살임이 생깁니다. 살임.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화들이 쭉 생기죠. 그러면서 나중에 중종은 중종반정을 일으키지 않죠. 중종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성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돼요. 연산군 때문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중종이 왕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선조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선조시대 때도 인종과 명종이 아들이 없으니까, 예, 인종과 명종이 아들이 없으니까 요 아버지의 어디 손자가 없나 그러고 쭉 찾아보니까 선조가 있거든요. 예, 시골에 있는 선조에게 명종이, 야, 너 일로 와봐라. 왜요? 야, 네가 다음에 왕해. 저 준비 안 되는데요. 그냥 해. 그래서 선조가 왕이 됩니다. 예, 갑자기 왕이 된 게 선조죠. 그러다가 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조는 진짜 쿠데타 일으키죠. 인조는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 인조반정.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인조가 인조반정인데, 인조 요 시대 인조반정이에요. 1623에 큰아들이 소현세자고 작은아들 복림대군이 효정이에요. 복림대군이 이 인조 시대에 소현세자가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성경책과 십자가와 지구본과 뭐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이제 청나라에 둘 다 끌려가죠. 청나라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둘 다 끌려간데, 소현세자가 10년 후에 와서 갑자기 죽게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복림대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효정이 되는 거죠. 요때 천주교가 들어올 뻔 했는데 못 들어오고, 책이 들어오면서, 책이 언제 되냐면 요때 이제 학자들이 요 정조시대에 학자들이 계속 한 100년 정도죠. 100년 정도 책자로만 쭉 카피 떠가지고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영조 때 이모화변입니다. 이모화변. 사도세자 사건이죠. 이모화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노론 벽파에 의해서 두지에 갇히게 돼요. 이 노론과 소론이 왜 생기냐? 노론 시파와 노론 벽파가 왜 생기냐면, 저쪽에 아까 말씀드렸죠? 성종시대 세조가 세조 반정을 일으키고, 할머니가 왕권을 잡을 때, 그 다음에 살림이 생기면서 계속 이렇게 파들이, 학자와 아닌 파와, 그러다가 나중에 노론 소론, 노론에서도 시파 벽파, 요게 여기서 사도세자를 두지에 가두게 한 파들이 노론 벽파입니다. 벽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노론 시파고. 노론 벽파가 자기네 파의 말을 안 듣는, 아직은 왕이 안 됐지 뭐 왕이 될 요거를 제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모화변입니다. 영조가 얼떨결에 그냥 하다 보니까 죽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나중에 손자를 왕으로, 손자를 죽은 장남의 양자로 입양을 시켜서 왕권을 넘깁니다. 영조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노론 벽파들이 벌벌 떨면서, 아이고 우리 죽게 됐구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조가 정조한테 절대로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 사건으로 노론을 하지 마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걸 지키죠. 그러나 이때부터 노론과 정조와 죽고 죽이는, 틈만 나면 죽이려는 그러한 사건들이 쭉 있죠. 그 영화화된 것도 많죠, 그죠? 그리고 정조는 계속 노론한테 안 죽으려고 계속 불켜놓고 있고, 이 노론 벽파들도 어떻게 하면 안 죽나,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 정조의 엄마와 외할아버지도 이 사건이 연결돼요. 해경궁과 외할아버지 다 노론입니다. 노론. 정조. 그런데 정조가 어느 1800에 그 전해 1800에 죽게 됩니다. 1800에. 그리고 순조가 왕이 되죠. 그죠? 1800에. 그 다음에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요게 왜 일어나냐?
요 신유대박해가 왜 일어나냐면 이게 천주교 사건이잖아요. 그죠? 신유대박해. 자, 정조가 할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다 할아버지 측근인데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성종처럼 예, 똑똑한 친구들을 모으다 보니까 전부 뭐야? 전부 천주교 신자더라.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할머니, 족보상으로 할머니 예, 정순왕후는 정순왕후 영조의 마지막 부인 예, 영조가 50 몇 살 때 18살짜리인가 하여튼 이 정순왕후도 노론이야. 어쨌든 예, 그럴 때 이 정순왕후의 그러니까 영조의 측근을 하기 위해서 뽑은 파들이 대부분 천주교 신자인데 정순왕후가 볼 때는 정조와 그 옆에 있는 천주교 신자는 다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순조가 1800 7월 10 며칠 날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가. 예, 그리고 왕이니까 4개월 장례를 치르고 순조가 왕이 되는데 그리고 11월에 왕이 돼요. 1월이 되자마자 바로 정조 측근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때 순조는 10살인가?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다 통치해요. 그래서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최초에 신유박해 있고 순조 다왕이 헌종인데 이때 신유박해, 정예박해, 기예박해, 병호박해 요때 나중에 이제 요때 이제 경신박해, 병기박해지만 요때가 가장 많이 순교되고 특히 이때 병호박해 때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게 된다. 김대건 신부님이. 네, 그래서 이 한국 천주교회사는 조선왕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당파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1779에 물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조 반정 이후에 소현세자가 책자를 들어오면서 그 소현세자는 아담샬 신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책자가 들어옵니다. 책자. 그러면서 이때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특히 이벽이 공부를 하면서 이승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세례받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받게 되고 그리고 주은모 신부님이 입고 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조 1년에 신유대박해 주은모 신부님이야 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정약용도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교황청에 계속 편지를 보내서 편지 받은 그 카펠라리 주교님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이 되고 부르게르 주교님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선종하시죠. 직무대행으로 무왕신부님, 샤스탕신부님, 앵베리 주교님이 차례로 들어오시고 근데 요때 다 돌아가시죠. 그죠? 기회받게 때 자, 35 부르게르 주교님, 36 무왕신부님, 37 샤스탕신부님, 38 앵베리 주교님 1월에 38 1월 1일에 서울에 도착해서 첫 미사를 하십니다. 1년 차이로 부르게르 주교님, 무왕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앵베리 주교님. 근데 그 다음에 다 돌아가셔요. 기회받게 때. 예. 그런데 이 모방 신부님이 김대건 신을 뽑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1845년에 사제서품 받고 한 8개월 정도밖에 사회생활을 못하고 나중에 1846년에 헌종 12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 그래서 오늘 김대건 신부님 순교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념일입니다. 7월 5일은 복자품에 오른 날이에요. 7월 5일. 그래서 김수환 주기님께서 김대건 신부님 한 분만이라도 어떻게 성인품이 올랐으면 하는 의미로 7월 5일이 김대건 신부님 순교 축일이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는 해 1984년에 교황님께서 오셔서 103위 순교성인 성인품 하시면서 나중에 103위 순교성인 갑자기 103명이 된 거예요. 그죠? 한 명만이라도 성인품에 올랐으면 그런데 103 성인이 우리 103위 순교성인, 그리고 사제 대표, 한국 순교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입니다. 네. 원래 김대건 신부님은 9월에 순교하시는데, 그죠? 9월에. 그래서 우리 9월이 순교자 상월입니다. 네. 7월 5일이 오늘 김대건 신부님 사제 순교자 대축일, 대축일을 맞아서 오늘 독서와 복음 같이 공부해 보셨고, 한국 천주교회사 잠깐 복습해 보셨습니다. 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예요. 다시 한번 프린트 확인하시고, 김대건 신부님 이하 우리 한국 천주교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지영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